이제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징계와 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맹세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맹세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례받은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언약이 그렇다면 이제 끝이 났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자기의 언약은 변함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져 있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고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하나님의 이 율법 토라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율법을 따라서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저한 지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뒤로 하고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벌써부터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자손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사실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만세전부터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 지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벌써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 아닌 자들 그들을 통하여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에 대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벌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인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나라의 기업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은 누가 차지해요?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열매 맺는, 예수 믿는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참 이스라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또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감람나무 가지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언약 백성 되는 모든 은사와 복을 누구에게로 주시냐면 이방인들에게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식이라도 부모가 귀한 걸 주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모독한다면 부모라도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라도 자식이 부모가 주는 여러 사랑과 그런 은택을 입고도 고마운 줄 모를 뿐 아니라 도리어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그래? 내가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건데 내 평생에 이놈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안 쓰고 고이고이 아끼고 모아놨던 건데 네가 이거를 무시해? 그러면 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고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경륜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율법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의 모든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도리어 불순종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언약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에서 온 유대와, 그렇죠? 모든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전하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밀한 섭리와 경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경륜을 깊이 통찰하고 난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고 또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부유하다. 그런 하나님을 로마서에서도 찬양을 하죠.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1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 1절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이방인들, 나를 찾지도 아니하던 이방인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였죠.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자기의 언약 백성 삼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를 구하느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유효적인 소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고 버림받을 자들처럼 온갖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사망의 몸에 매어가지고 죄를 짓고 일평생 무지함 속에서 죄를 짓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고 또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물음이 되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효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을 불러내서 어두움 가운데에 죽었던 자들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찾아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하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절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항상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잠깐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향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종일.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잖아요. 뭘 전하게 합니까? 목사들이 전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모든 설교 사역도 다 뭐냐? 예수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 전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들은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강해를 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모두가 다 핵심이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종일 자기의 손을 펴고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 이제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요. 한 주일 막 세상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설교 듣고 그러고 돌아가면 그걸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도 자라요. 성경 공부는 목회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닦고 그걸 잘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 말씀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기업이 있게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 그 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산업, 그 산업, 유업을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자기의 뜻을 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믿음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예? 나한테 좋아야 되고 나한테 맞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랐다 이거예요. 도리어 율법은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른 길이 아닌 율법을 벗어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간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3절에 나와 있죠. 3절, 4절, 5절 계속 그 내용이에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동산에서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서 제사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해야죠.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이란 말은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산신령님한테 제사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을. 그냥 돌을 쌓으면 뭐 이방인들처럼 할 텐데 꼴에 또 벽돌을 쌓는 거지. 왜 벽돌을 쌓았겠어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에 널려있는 다듬지 아니한 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 저희 시골 동네에 가보면 그 비봉산이라고 하는 산 아래 이렇게 가보면은 애들하고 뭐 토끼 잡는다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드물지 않게 이런 재단들을 많이 봐요. 초를 갖다가 태워 그 산에 불나면 어떡하려고 초를 갖다 해가지고 촛농이 다 넣어가지고 있고 그러고는 그거다가 막 돌단을 쌓아가지고 재단을 쌓아놨어요. 네? 가보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벽돌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다 갖다 놓은 거죠. 예? 왜 동산까지 그 무겁게 벽돌을 가져갔겠어요? 아니, 흉내를 내는 거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참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본따 가지고 거기다가 벽돌로 만든 제단을 쌓는 거죠. 우리도 저기 강화도에 가면 잠성단인가요? 가보면 위에 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속에도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이방인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법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런 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항상 일으켰다. 지금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인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벌써 헛되고 미련한 죽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벌써 받고 있는 거예요. 벌써. 왜?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온갖 모든 제약들을 자기 몸으로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모습들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무덤 근처에는 가면 안 돼요. 말하자면 죽은 자를 묻으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되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안장되어져 있는 그 무덤 가에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귀신 불러내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을 뭐 달래러 갔는지 신접을 하러 갔는지 가가지고는 죽은 자하고 대화를 하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도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요즘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모슬렘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래서 뭐 대구에 보면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던데 대구에 한 동네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대구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 사는 한 동네에 이 이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무슨 여기에다가 사원을 짓냐고 이러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예?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고 이제는 그런 의식법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겸손한 척 해도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그 모든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통념을 다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적인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슬람이 거기서 사원을 짓고 그 주변에 모슬렘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방을 얻고 자취를 하고 월세를 얻고 전세를 얻고 이러면서 또 아이들을 거기서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유치원 가면서 또 걔들이 자라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화 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고 그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10년 20년 정도로 가지고 게임을 보지 않습니다. 40년 50년 이렇게 내다봐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착해가지고 자기들의 자식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문화의 뿌리를 쫙 내릴 때쯤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가가지고 막 종교를 왜 그러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인생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은 젊은 애들이 몰라요. 응? 거짓된 종교가 하나 들어오면 지금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예? 이단 사이비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런 예? 마귀의 사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슬람까지 자리를 잡아보세요. 이슬람은요 더해요.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게 하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계율 전체인 거예요. 그들 계율 전체. 돼지고기 하나는 아주 작은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예? 여자들요. 지금 이슬람 지역의 모슬렘들 사이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예? 나중에 우리 딸들이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북대학생 애들이 하나는 알고 4개는 모르는 거야. 바보들인 거예요. 예?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계율을 정해 주신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속에 또 내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도 있고 우리는 순대 먹으면 순대만 안 먹잖아요. 내장도 같이 주세요 이러면서 내장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저도 간을 좋아하거든요. 예? 허파도 좋아하고 먹으면 또 꼬들꼬들한 게 또 맛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방인들이 먹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이 막 이걸 가증스러워 가지고 이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내 코에 연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뭐 열이 나니까 하나님의 코에서 막 콧김이 확 나오는데 이게 막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야. 예?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이런 생을 살아가는 거야. 일생을 불로 뛰어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인생을 살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공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세계의 질서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 가운데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일삼고 자기의 양심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행하면 그것도 반드시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심지어 자손들에게까지도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계대를 따라서 저주가 내린다, 뭐 가계의 저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같이 끝까지 쫓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러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먼저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들의 악함대로 공의가 회방받거나 멸시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품에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조차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지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시고 반응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죄를 지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게임에서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요거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거짓말 하고 싶고, 내가 요거 악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무슨 생각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먼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모든 배수진을 다 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의 공의가 불순종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로 인하여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다 또한 돌이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미리 아시고서 자기도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불순종해?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가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나를 위하여 할 거야. 내 언약이 결코 무산되지 않도록 나도 내 열심으로 내 일을 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나를 섬기도록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돌덩이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의 말씀의 효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위하여 미리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까 봤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너희는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빼앗겼고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는 할례도 없고 언약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 은총을 입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섭리와 경륜이죠. 그들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돌감람나무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꺾어서 원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놀랍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탁월한 복음의 사역이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야가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딱 준비해놨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러면 뭐 내 언약이 무너질 줄 알아? 내 언약은 절대 안 무너져.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나는 내를 위하여 내 백성을 불러낼 거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나는 창조해낼 거야.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피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사로는 양떼의 의류가 되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여기서 나를 찾는 내 백성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믿음의 자손들.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족속 참 이스라엘. 이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고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고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나도 너희를 공의대로 진멸하고 심판한다. 자, 그렇게 공의로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버리면 백성들과 또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도 그러면 다 사라지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정국가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신정국가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만들어버리잖아요. 구약의 모든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유태인이잖아요. 칼 마르크스도 유태인이잖아요. 모든 세계로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비록 지금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그들 속에 여러분 온전한 정통성이 있겠어요? 2000년 기간 동안 피는 다 섞여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율법의 정통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다 성전 짓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거다가 각가지 종교의 집산지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안에 가가지고 이제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지.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앉아 있고 이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대로 그 종교를 세우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탁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실제로도 불가능한 게 다 혼혈돼 가지고 전부 다 피가 섞여가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 있는데 정통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어떤 건물 성전이 지어지고 그 속에서 구약의 무슨 제사처럼 다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아주 큰 거예요. 그래 되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13절.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유대인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요. 또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고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참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이 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참 극악무도한 짓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참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600만 넘는 실제로는 10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1000만 명 가까이 전 세계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박해를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따지자면 참 예수 믿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나의 종들은 먹지만 너희는 줄이고 내 종들은 마시지만 너희는 가라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지만 너희는 슬프고 울고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고 너희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무섭잖아요. 하나님
저주거리. 여러분 이 나치가 이 게르만족의 그 혈통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종청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악마가 한 짓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응?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하지만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생겨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사회가 변혁이 되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개화가 되고 변혁이 됐잖아요.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글자를 배우게 되고 남존여비 사상이 폐지되고 얼마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개혁이 됐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이 말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의 복음의 시대가 이르고 이 복음이 지배하고 전파되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의가 세워지고 거기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세워지고 그 참된 예배가 있으면 성도들이 또한 참된 삶을 살아가겠죠. 맞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세상 가가지고는 범죄를 하겠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미리 하나님이 먼저 배수지를 다 친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날도 다 아셔.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그리스도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이와 같이 장차 온 세계 가운데 찬란하게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의 말씀이 결국은 자기의 언약은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패역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불순종하고 참으로 강팍해져가고 참으로 귀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